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제죠.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요. 21일 날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또 여기에다가 스승의 날까지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이런 날들에 편승해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지키진 않습니다만 부부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이 가정의 달이 반갑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빠듯한데 돈 쓸 일이 많아요. 이거 벌써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어린이날 맞으면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도 해주고, 또 선물만 합니까? 또 어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데리고 가면 밥 사줘야지요. 교통비에 솔찬히 들게 되고요. 또 어버이날에는 또 효도해야 되니까 선물도 해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또 스승의 날,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서 스승의 날은 이거 아주 그냥 그 계륵처럼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식 교육 잘 시켜라. 그렇죠? 어버이 주일 되면 효도 잘해라. 부부 주일 되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목사가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그렇죠? 한 달 내내 똑바로 살라는 그런 잔소리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득이 가슴 아픈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깊고도 오랜 갈등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도 많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혼자 사셔도 그 지근거리에 다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서울에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5월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 행사하고 또 이처럼 찬양대회도 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가족 찬양대회가 특히 나에게는 가족 자랑대회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정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소외감 느끼면서 쓸쓸해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의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모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격려가 넘치시고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담의 달이 아니라 은혜의 달, 기쁨의 달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은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던 그 유니버셜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로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가, 그리고 1883년에는 장로교회가 어린이날을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교회를 화려한 꽃으로 장식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들어오셨을 때 풍선이 이렇게 달려있고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강단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꽃으로 잘 장식하고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였다고 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일명 꽃주일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초기에도 이 꽃주일을 지켰다고 하네요.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꽃주일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주일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 꽃주일을 아해주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아해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시기도 5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의 어린이 주일은 또 어린이날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을 또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아이들은 계집애 이렇게 좀 낮추어 부르기가 일쑤였는데, 이런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정해졌고요. 특별히 1919년 3.1운동 이후로 그 일제시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줘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졌고요. 그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이른바 소년회가 많이 결성되었다고 해요. 이 소년회들이 1922년 4월에 함께 모여서 5월 1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또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겹치는 관계가 있어서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1939년에 일제가 이것을 막았다고 해요. 탄압했고, 그러다가 광복 후에 1946년에 어린이날이 다시 부활하였고요. 1961년에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어린이의 날로 정하였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당당한 지체로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또 어린이 주일은요, 오늘 제가 예배 서두에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요,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에게 배우는 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린이에게 배우는 날.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나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입성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사용된 시제를 보건대 이것은 장차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진 이 천국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크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아이를 보고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신방 중 한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 집사님이신데, 신방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아인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육아더라고요. 아이 아자가 아니라 나 아자더라고요. 나 아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배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배운다는 건,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반대로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매일 앉혀놓고 훈계하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걸핏하면 앉혀놓고 훈계하고 설교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비뚤어지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면 학생들에게 배우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직원한테 배우는 사장님, 성도님들한테 배우는 목사, 나보다 신학연수가 어린 성도에게 배우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배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성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꺼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뭘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까요? 돌이켜. 그렇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 다음에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가치관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른들의 생각 이렇게 이름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이 못 돼요.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물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처럼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쓰는 편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전 짓지 마라 그러면 못 짓는 거고요, 성전 져도 좋다 그러면 짓게 되는 거고요. 왕의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권세잖아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큰 사람이 있을 테니 내가 바로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행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세상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크냐 작냐에 따라서 웃고 울며 사는 게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큰 집에 살면 행복해하고 내 집이 작으면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대학 가면은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뭐 떠다닐 것처럼 그러다가 지방대학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리고, 대기업 다니면 어깨 쭉 펴고 다니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어디 다녀 이렇게나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로운 행복들을, 예수 안에 있는 행복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죠. 제가 뭐 대형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2층 상가교회는 아이고 뭐 교회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도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고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비교의식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 큰 사람이 있다고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겠네. 여러분, 그 사람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낮아지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처세술로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빌어서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같이 서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어른들의 생각, 세상 가치관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뭐 어지간하면 나오면 다 어울려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잘 놀아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런 건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어른들이 더럽혀요. 어른들이 더럽혀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몰려가서 데모하고, 이런 건 어른들에게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임대 아파트 그쪽 애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고 길을 저쪽으로 내라 그러고.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한데, 아이들은 비교의식이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계속해서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존귀할 뿐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른들의 생각을 버리고 이런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할 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상 가치관, 어른들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반문이 생겨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본보기로 어린아이를 제시해 주시는데, 과연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가? 우리 주변에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겸손하던가요? 겸손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양보일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잘 양보해요. 아이들이 잘 양보합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아이들이 잘 양보하나요? 양보하죠. 자, 이거 우리 친구한테 주자. 옳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줘? 한 번쯤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은요, 양보 잘 안 해요. 내 거 빼앗기면 속상해합니다. 울어요. 그렇죠? 막 떼써요. 이기적이기도 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이가 있나요? 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어머니
이번 어린이날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지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 모르고 졸라대는 게 아이예요. 아직은 아이들은 순진하긴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다움이긴 한데 죄인이에요.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어른들은 달고 다른 죄인, 아이들은 순수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이런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보이는 그 겸손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시오 라는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것처럼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보는 것과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귀하다라는 것을 잘 배웠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봐요. 요즘 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각 가정마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 탈이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옛날엔 어떻습니까? 남자가 아이 업고 있으면, 그렇죠, 아이 업고 있어도 남자가 애기 없는다고 막 뭐라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근엄한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좀 멀찍이 해놓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아빠들이 다 애기 업어주고, 그렇죠? 캥거루처럼 딱 앞에다 놓고 그냥 막 마트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해 줍니까? 또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요. 그래서 비록 나는 이 정도밖에 내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는 더 크고 넓게 꿈을 펼치기를 다 바라고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희망적인 시선으로 아이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자녀 볼 땐 다 그래요. 어린아이를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시대는요, 고정된 신분 사회예요. 그래서 노예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특별한 재주가 없으면, 정말 천지개벽할 수 있는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어른 노예가 돼요. 어른 노예가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꿈, 미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회예요. 단지 좀 밥이나 좀 덜 굶었으면, 사람들에게 덜 괴롭힘을 당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꿈이며 뭐 이런 것들은요, 저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 일반 평민들, 이런 노예들, 이런 평범한 소시민들은요, 그런 꿈이라는 것, 그런 게 없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개념도 교회에 굉장히 최근에 들어온 얘기예요. 성경이 처음 있었을 때는 다 노예요, 다 평민이요,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존중받지 못했죠. 무슨 희망입니까?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 여자와 아이들은 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숫자 세는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오늘 몇 명 오셨나? 셀 때에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을 안 시켜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처럼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세요. 작은 자라고.
그리고 이 작은 자가 다만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놓은 것이 차라리 나을 사람 뭐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야 하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뜻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어떤 단락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죠? 이른 양의 비유가 14절에 나오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도 작은 자가 나와요. 자,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서 크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지만 제자들에게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예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소인국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야말로 소인국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습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는데,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진보딸이 이렇게 숨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마음이 스스로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이 아래를 향해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 작은 자를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말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커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되고요. 우리 남성께 모든 종들께서는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꼭 누리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들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해요. 얼마나 잘 의존합니까? 열심히 놀다가도, 그렇죠, 스스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계속 파악해요.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지? 집에 돌아오면 누굴 찾습니까?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안 찾아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돈 좀 붙여주세요. 아니면 또 전화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늘 엄마를 확인해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안심해요. 반대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울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 뜻이 뭐하죠? 말은 좋은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뭘까? 그럼 어린아이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엄마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엄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듯,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 어렸을 때는 대부분 유치원 다니는 그때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말 잘 듣고, 그렇죠? 옷을 입혀도 인형 같고, 무엇보다 그때 정말 내 안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 안에 있거든요. 부모 안에 있어요. 그때 아이가 제일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이 주님 품 안에 거할 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 하려고, 아주 깜짝 놀랄 일, 그런 일 하려고 제가 막 그렇게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은 교만한 일이요 오만한 일이라고 말해요. 뭐 실제로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린 것이고 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일 하고 막 놀라운 일 하려고. 2절에 뭐라 그러시나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뭔가 큰 일하고 놀라운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 2절, 3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시간 뭐 큰 일,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천군 천사도 놀랄 어떤 큰 일, 놀라운 일, 여러분 그것보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음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을 파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말씀 보니까 젖된 아이라고 그래요. 젖된 아이. 근데 얼핏 생각하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젖된 아이가 아니라 어때요? 젖을 먹는 아이가 더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젖된 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젖을 땐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머니 품을 벗어나 본 아이예요. 어머니를 어머니와 떨어져 본, 분리해 본 경험이 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엄마 품을 느끼는 것은 젖 먹는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 품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젖된 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내가 젖됐다고, 이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지식 있다고, 경험 있다고 막 내 뜻대로 해라본 이런 젖된 아이처럼, 그렇죠? 겨우 젖된 아이인데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통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 떨다가,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비로소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떠날 수 없듯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이 엄마를 천폭적으로, 아빠를 천적으로 의존하듯 우리도 주님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의존하면 능력 없다 그래요. 그렇죠? 저거 다른 사람 의지하기나 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평소에 연락 없다가, 그렇죠? 연락 없다가 전화해가지고 얘 좀 도와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더니 뭐 안 도와줘. 예. 그렇게 거부하기 일쑤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오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늘 기뻐요. 그렇죠? 늘 기쁜 것도 아마 유치부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기쁘지 않아요. 애들이 웃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늘 기뻐요. 뭐 가끔 울 때도 있고 뭐 심각할 때도 있는데 뭐 오래 갑니까? 아이들이 심각한 게 30분이 갑니까? 1시간이 갑니까? 금방 돌아서 가지고. 아이들은 늘 기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면 늘 기뻐요. 그렇죠? 늘 뛰어다니고 기뻐요. 왜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뭐 그냥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까 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모범적인 천국 시민으로 어린이를 제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의 생각을 좀 버립시다. 세상 가치관을 좀 버리고요, 세상 가치관을 좀 버리고 몰아내고요, 나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로 여기고, 어린아이가 전폭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의 품에 늘 의존하여 안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늘 주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